사도 바울 일행을 맛있는 것을 대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왜? 자기들 경험상 자연의 폭력성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는데, 이거는 해군 중에서 이런 행운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착했으면. 진짜 3대가 10대를 업을 쌓아야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천산의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토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낯설게, 복음이라는 그냥 들어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복음과 대조되는 배경과 환경 속에서 복음이 들어버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것과 이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토인들 종교를, 여기 교리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불 지피는데 독사가 딱 있다. 독사가 나왔다 이 말이죠. 독사가 나왔으니까 그들의 경험상 독사도 뭐냐? 자연의 폭력성이에요. 그래 인간은 항상 인간이 이제 수련회도 그런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단순합니다. 어제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자기가 고생하고 뭐 별을 하늘 안드로메다 별을 연구하고 뭐 복음을 연구해도 집에 애어 키우면서 밤에 잠 안 자게 되면 짜증나죠. 그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도 닦아도 애가 빽빽 우는데 잠이 안 오는데, 이거 도 닦는다고 기도한다고 될 문제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냐 이 말이죠. 미약한. 아무리 은을스럽게 뭐 이렇게 해도 이빨 사랑니 아파하면요 인상이 찌끄리게 돼 있어요. 두통, 치통, 팔다리 아프고 하게 되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계속 이 땅에서 자연 속의 일부로서 껍딱지처럼 들어부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결국 인간이 아는 것은 자연한테 이렇게 무참히 얻어맞기 위해서 사는가? 이게 사람인가?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이나 서락 철학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 내는 해답은 이겁니다. 자연의 폭력성이 인간 내부에 있다. 이게 해답, 이게 끝이에요. 자연의 폭력성이 자연에만 있고 우리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연약한 불쌍한 피조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의 폭력성이 내 내부의 폭력성이 있더라는 거죠. 자연과 우리가 꼭 닮았어요. 그러면 종교란 뭐냐? 그 폭력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자아를 계속해서 정당화시키는 작업이 종교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당화하냐 하면은 신 앞에 말씀 지켜서 정당한 게 아니고 신의 말씀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나에 대한 주님의 처사가 잘못된 처사입니까?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의 불의한 조치를 한 겁니다. 나는 이 말씀 지키면서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주님, 제발 저한테는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게 되면 주님의 모든 조치는 합당치 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그 헬라의 디케라는 게 이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이 정의 인간의 본성에서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건데, 정의로움은요 혼자 착한 일 한다고 정의로운 게 아니고 반드시 불의한 것과 대비가 되면서 상대적 정의로 우리에게 비춰지거든요. 그게 자연의 폭력성이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 내부에 있는 폭력성을 감추는 방법은 나보다 더 못된 인간, 그걸 다 막 심고 짓밟고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나는 이런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선한 존재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죠. 그런데 자 여기서 4절에 한번 봅시다. 진실로 당신은
예, 당신은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기적증이자 천사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모다.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모다 하니, 토인들은 뭐냐 하면은 자연은, 예, 자연은 단 한마디로 신은, 자연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얼른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 편은 그의 이걸 가지고 신의 주권 사상하는데 신을 그냥 높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신이시여, 자연이시여, 내 말 잘 들어줘서 내가 이 정도로 신을 다른 사람 앞에 높여주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러니 저한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나는가? 토인을 만나요. 토인을 만나면서 여기서 복음이 전달되어 버립니다. 복음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자체가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폭력성이 아니고 복음의 현실성을 자연의 폭력성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냐? 예수님처럼 뭐가 되었냐 하면 희생자가 됩니다. 어떤 희생자? 오해받는 희생자. 이걸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면 억울함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을 아십니까? 나에 대한 물음에 정답은 이겁니다. 의인이면서도 저주받았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인에서 저주받는 것은 당연한 틱해. 하나님의 이 자연에 맞는데, 이게 토인의 신학이에요. 토인의 교리라니까. 토인의 조직신학이고, 토인의 종교예요. 신은 실수하지 않아요. 정당합니다. 따라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나쁜 짓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욥기 알죠? 욥의 친구들의 교리가 종교가 뭐였던가요? 반드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균형 맞는, 거기에 분량이 합당한 조치로서 벌을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말을 친구들이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욥보다 누가 착하다? 자기가 착한 거예요. 욥의 친구는 지금 신났어. 정말 자기가 씹을 수 있는 대상을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욥은 뭡니까? 십자가. 욥은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래서 그 분통 터지니까 욥이 누구한테 대듭니까? 함이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일반인들이 그려낼 수 없는 인간의 해부, 인간의 마음의 해부를 하나님은 욥에게 일을 벌려가지고 욥을 통해서 인간의 속에 있는 암조직을 캐서 암조직을 쏙 빼내는 겁니다. 아, 이런 게 더 들어있었네. 이런 게. 예. 평소에 우리가 점잖게 한다고 신에게 영광 들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울분과 우리의 분노를 그동안 억압을 한 덕택이에요.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압하고 있는데 인간이 행동할 때는 반드시 발작을 일으켜서 어떤 분노가 자극이 될 때 행동이 돼야 돼요. 원수가 없으면, 예, 자기 원수라는지 자기 욕구가 없으면 인간은 행동하는 게 영혼 없는 그러한 투가 되어버려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욕을 하고 누가 자극을 해줄 때 미친 듯이 이제 그라운드를 뛰는 겁니다. 두 꿀 넣고. 누가 무시를 할 때 잠재되어 있던 스프링처럼 튕겨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하는 교육이 바로 군대 교육이고, 물론 어린이집 그들도 마찬가지죠. 말 안 하는 애들 때려뿌니까 이 바닥에 나가서 바닥에 일어나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맞으면서 인간은 자기가 남을 교육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를 하나 얻은 게 돼요. 사기를 당함으로써 사기치는 방법을 하나 더 습득한 것처럼.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의 현실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만두 빚을 때 밀가루 해가지고 넓적하게 빚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해보니까 밀면 밀수록, 홍두깨 밀면 밀수록 점점 더 늘어나요. 그처럼 우리는 종교를 가져다는 것은 내 주인공을 약간 더 넓혀놓은 것 뿐이에요. 약간 더 넓혀놓고, 신에서 걸핏하면 신에게 항의하고, 반발하고, 따지고, 예. 하나님이 내한테 그래 나오면 안 되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거 복음 아닌데 중요한 것은 버리지 마세요. 이거 버리면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럼 네 죄졌다 하잖아요. 근데 독사가 물기는 물었는데 안 죽었네요. 늙은 독사인가? 이제는 힘이 없어서 독이 뭐 안 나오는 독사인가? 툭 치니까 한 거예요. 그때 이 토인들은 내가 알고 있던 나의 현실 바깥에 나를 주목하는 응시의 세계, 바로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어떤 특정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행동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현실판 있잖아요. 피자판 같은 현실판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뭘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죄인중에 교수가 된 거죠. 굳이 이것 잘못됐고 이것 잘못됐다는 따지는 것은 그건 아직도 현실판을 포기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뭐 잘못됐다 뭐 따로 꼬집을 수 없어요. 전체 다가 잘못됐어요. 전체 다가 바보같이 내가 아는 거 바깥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토인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외계인이 사실은 전혀 외계인이에요. 왜 외계인이냐 하면은 그 외계인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법 외라 하거든요. 취해법이네. 법 바깥에. 그 성경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 외. 율법 외에 거기 율법의 법으로 이렇게 옳고 그런 법이 있다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이라 하는 것은. 예. 뭔가 기준이 있을 때 당신은 기준에 맞춰서 옳았다. 기준에 맞춰서 했다. 그럼 내가 옳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킬 것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법으로 이렇게 굳어져서 해야 되죠.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 일찍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누가 만든 법이에요? 내가 만든 법이에요. 왜 만들었어요? 내 정당함을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시키면 지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릴 때 시키면 지켰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선하기 때문에 영생 주세요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법 말고 법 외에 주죠. 모든 것을 팔아라. 그런 법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부자 된 것은 착한 일 해서 신이 주신 보상책이거든요. 하나님이 내한테 상장을 줄 때, 그 상장을 줄 때 우리는 걸어 놓는 법이지. 에이씨, 찌는 법은 없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그걸 지시한 거예요. 착하지? 뭐 없어. 착하면 맞는데 주님 어려움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착함을 저주를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가 저주가 되느냐 말이죠. 메커니즘에 들어갈 어떤 구실을 찾지를 못한다니까. 인간에서 인간은 찾지를 못해요. 아니 나쁜 놈이 죄가 저주받는데 이건 되는데 왜 의인이 저주받아요? 이걸 12제자 중에서 아무도 이걸 이해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착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 선생님은 너무나 착하고 오병이를 일으켰다. 그런데 내가 어디 속한다? 우리 선생님에게 속했다. 따라서 나는 우리 선생님과 한편이니까 덩달아 나는 착하다. 그게 바로 인간들이 타고난 종교성입니다. 내가 신을 착하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착하다고 이야기한 나도 하나님과 한편이니까 나는 여전히 착하다. 착하다면 무엇이 주어진다? 보상이 주어지고 나는 어떤 게도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해야 당연한 존재.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감사를 원하죠.
이 감사라 하는 것은 죄인 일대하는 거죠. 은혜, 감사. 이거는 행함 없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수련회 때. 행함 없는 구원이에요. 행함 없이 구원 때문에. 제가 이번 주일 낮 설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연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기가 연문에 열어놓은 물은 안 들어간다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열지도 않는데 물에 들어가 버리면 그중에서 자기는 뭐가 된다 했어요. 주일날 설교 다 잡은 예, 바보가 되죠. 바보. 바보 돼. 왜? 당신은 뭐 해서 왔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 왔습니까? 한 개 써야지. 에이씨, 지옥이 좋다. 왜? 지옥 가서 지 옛날 과거 이야기, 좀 놀았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국무총리 후보감 되는 거, 이런 거. 이게 얼마나 할 수 있다, 맞죠? 거기에. 예. 지옥이 왜 좋으냐 하면 서로 잘난 맛에 서로 싸우는 그 재미에 지옥의 그 영원한 시간도 지루할 길이 없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지옥이. 예. 그리고 지옥 가면 지보다 더 나쁜 놈이 오기 때문에 씹어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료거리도 많아. 그런데 천국은 재미 하나도 없어. 뭐 지옥은 김천사, 박천사, 천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에이씨, 나 지옥 갈래.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 천국에 안 좋아서 온다는 게 아니고 재미가 없어. 니체가 이야기한 겁니다. 권태롭다 하네. 천국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때는 인간성을 바꿔버립니다. 인간성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그 토인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뭐 장염 걸리는가 뭐 열병에 걸렸어요. 그 추장 아버지가 8절에 열병 걸렸어요. 열병 걸려서 안수를 하고 그걸 낫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추장이 아버지가 병이 낫게 된 것은 추장이 사도 바울께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제 추장은 토인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지요. 그렇다면 속업해서 봅시다. 속업해서 내가 태어난 것은 무슨 착한 일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전혀 없지요. 다만 속에서 보니까 주님의 은혜 주시는 주님이다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야 했던 겁니다. 예. 신명기 잠깐 봅시다. 신명기 31절. 신명기 30장, 죄송합니다. 30장,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재를 불러서 너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선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일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 것은요, 구원함이 아니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거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뭐가 된다? 땅까지 누구의 정인요? 예수님의 정인되죠. 여기 사도행전 8장에는 율법의 정인, 말씀의 정인데다가 이게 구체화하는 인기 되어버리면 이것은 예수님의 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천지의 모든 세세한 움직임도 사실은 누굴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근심 걱정하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문제가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 됐잖아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남기느냐, 그것만, 그 상황만 뽑아내면 되죠.
우리 할 일이 굉장히 간단하죠. 모든 게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니까. 만약에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사기꾼이 왜 왔습니까? 죽여서 보냈죠. 우리는 사기 왜 당했습니까? 사기 당한 안 돼. 화가 났죠. 요게 주님을 뭐 한다? 증거하기 위한 만남이다. 모든 게. 근데 문제는 아까 토인의 처음 신앙에 있어서는 자연은 그냥 추상적으로 뭐가 되냐면 추상적으로 그냥 신이죠. 신. 자연을 인기가 신이면 신이 되고 신에 대해서는 법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법은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신을 일방 만들어 놓고 신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이 계명과 율법을 인간이 또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냈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 이 강의 굉장히 쉽죠. 항상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 공로는 항상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신도 나를 안 살려주는 몸빼기를 정도로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고 저 인간이 일찍 개 죽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신이 보기에 나는 살아야 되고 쟤는 죽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죽는 쟤보다 내가 더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강원래 오토바이 사건 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좋아했습니까? 분명히 뭐 대마초나 뭐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리 벌 내리지. 꼭 연예인들이 뭐 잘못되면 벌하고 잘 되면 저 얼마 못 산대. 저거 가봐야 곧 이제 항상 자기 빼놓고 전부 다 몸 떼야 돼요. 항상 그 펭귄 박수칠 준비가 돼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치죠, 박수를. 예. 아우, 고소해. 예. 많이 괴롭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괴롭겠습니다. 삼가 위로의 말씀을. 근데 진짜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삼가 위로하지 않습니다. 신을 향하여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죠. 새벽 제단을 치면서, 예.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반항하죠. 예. 이번에 박수를 누가 칠 차냐면 천사들이 칠 차를 생각이 나서. 아이고, 고소해라, 아이고, 고소해라. 예. 주님 증거하니까 지자랑 증거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가 이제는 들통났구나. 아이고, 고소해라. 이제 천사들이 펭귄 박수 칠 차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 속에는 분노가 있다. 그 분노는 자신한테 당했던 것에 대한 울분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로 누적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인간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오면서 자기의 울분을 억누르는 이것마저 자기에게 선하고 착한 걸로 위장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게 되고 신을 찾게 되고 나는 이렇게 성질급해도 이렇게 참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줘도 내한테 복을 줘야지. 저렇게 성질을 내는 저한테 복 주면 안 됩니다. 하라는 식으로 그 법은 나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떤 기준을 보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는 기준만 쏙쏙 뽑아내겠죠. 쏙쏙 뽑아내가 내가 2015년도 내가 잘 되지 법에 내가 이 법을 지켰으니까 쏙쏙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 잠시 해볼까. 다음 사도 바울은 어떠냐? 사도 바울은 골치 아파요. 예. 독사 물리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독사 물리서 독사가 안 물는 게 좋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독사가 안 물렸으면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물렸으면 좋겠어. 깜짝 놀랐어, 이거 진짜 물어보면. 자기는 로마 가서 지금 보험 자야 되는데, 야, 풍랑 일어서 죽을 뻔 하는 것도, 나 그게 마지막 테스트인 줄 알고, 아이고, 시급했다고, 아이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죽는 일이 없겠지 했는데, 아니, 독사가 달랑해가지고, 아니, 독사가 죽여서 물게 하는데 자기가 어쩌라고요. 그래, 사도 바울이, 이랬으면 사도 바울이 문제였어요. 독사야, 내가 보통 사람 아니거든. 좀 떨어져나. 이랬으면 되는데, 독사가 안 무는 것도 지 마음대로 안 되고, 독사가 안 무는 것도 맛없네. 하고, 뒤에 떨어지는 것도 사도 바울 본이 아니니까. 이거는 남들이 뭐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고, 당신이 신임이다 하고, 절을 하든 말든, 본인은 시급한 거예요, 지금.
터정 없다. 경상도 말로. 아휴, 제발 두 분 다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뭔가 철저하게 주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위기와 위기의 코너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루어지니까 이제 바로 왕의 앞에 서가지고 재판받는 거, 이거는 무조건도 안 돼. 지금, 그쪽에서 지금 벌 받는 것보다 지금 어디 또 다른 복사 말고 뱀이 또 복사, 뱀, 이런 게 또 무슨 일이 될지 모르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떻게 고요한 인생이 아니야. 거기다가 또 아버지까지 또 안수해가 낫게 하죠. 다른 사람이, 병 낫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해봐라 하면 그것도 안 돼. 그건 또 주님 지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느냐? 주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왜 계시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난감하고 황당하죠. 예수님의 황당이고 예수님의 난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예수님 말이 너무나 폭력적이라서 그래요. 예수님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폭력적입니다. 그 폭력적이니까 자기들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에게 좋은 말로 해줘야 우리가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서로 동화되가 손에 손잡고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말 내뱉는 그 하나가 너무나 폭력성이고 너무나 극단적인 부정성을 띠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을 인물화한 게 아니고 자연에서 인간들이 싫어하는 그 폭력성의 구체화예요. 이런 뜻입니다. 자연은 악해라. 그래, 너는 잘나라. 그래. 아이고, 근데 니 잘났다. 이겁니다. 그래, 내 하나 저주받았게. 그리고 나 찌른 너희들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다시 재림할 때 한번 보자. 얘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와 창기, 강도, 그런 마음 아니면 못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게 당해도 삽니다. 그런 마음 아니면 못 믿어요. 수로 보내기 여인을 먹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 I am a dog 했잖아. 나는 개. 예. 그것도 암개. 나는 개입니다. 나 개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대길. 믿음 최고! 세상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없어. 아마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그걸 봤으면요. 주여, 전 독사입니다. 이래 가가지고 더 칭찬 더 받으러 갈 거예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모방해가지고 자기를 선한 존재로,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폭력성, 자기 속에 있는 신에 대한 공격력을 어떤 것은 이거 제거하려고 아주 또 그걸 또 법을 만들어. 예. 과거의 생활을 바쳤다니까 지도 헌금 다 바쳐놓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어떤 경우로 법을 만들지 마세요. 성경 보고 스스로 법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법은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악마를 겨냥해서 하는 법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얘기했죠. 착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 무조건 나의 죄를 고소할 때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 누가 너를 고소하겠냐. 내가 고소 안 하는데 네 속에 마귀 들었지. 그래, 네 마귀한테 시달려라 그래. 맨날 고소하고 이번 실수만 안 했으면 내가 잘 됐겠는데, 그런 잘못을 안 했으면 내가 한 점잖은 사람 되는데 맨날 자책하고 많이 시달려 봐라 그래. 예? 인간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예수님만 증거하라고 만든 인간이 그래 잘나서 뭐 하겠는데? 인간 뭐 없어. 잘나봤자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 바보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 이거 고린도전서 1장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차라리 네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예. 바보이기에 천국 가는 거예요. 바보이기에. 사도 바울은 완전 바보 된 겁니다. 주여, 다시는 이런 독사 물리는 이런 경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독사가 저한테 물릴 경우를 당해야 되고, 이건 주님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왜? 자기 잘남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런 수모를 당해서 십자가 졌다는 것을 자기 온몸을 통해서 표출해야 될 그 임무로서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2의 예수로서 복음 모르는 사람 어두운 세계 앞에서 다른 원리를 지금 복음에 대한 이름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10분 쉽시다.